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마귀에 시달린 몇은 성당을 나오면서 마귀가 떨어져 나간 경험을 제가 한 4번, 5번 정도 했습니다. 마귀가 굉장히 고통을 겪었는데 성당에 나오면서부터 또 제 안수기도를 받고 그리고 저는 무당도 세례를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무당은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좀 귀신 쪽에 가깝죠. 구마 교육을 받는 한국인 사제가 있지만 외부의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악령을 쫓아내는데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당도 굿하다가 우리 신부들 지나가면은 저 인간 때문에 재수없이 지금 굿이 안 된다고 혼령을 불러낼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 참 많죠. 이런 마귀와 전혀 상관없이 사는 방법은 평온하게 사는 거예요. 가정에 충실하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 아내 사랑하고 자녀를 따뜻한 품에 키우고 하느님께서 주신 육신으로 열심히 땀을 흘려 정직하게 노동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감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한 15만 명 정도, 16만 명 정도 구독자가 되는데 그 외에 또 16만 명 정도가 더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하십니다. 그래서 구독을 누르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제 강의 여러분 유튜브에 짠하고 이렇게 좀 잘 알지 못하고 어슴푸레하게 알고 있는 우리 종교 또 신앙, 혼의 세계, 하늘나라의 신비를 제가 가끔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조금씩 뼈가 아프더라고요. 그냥 무릎도 아프고 이 팔도 아프고 뼈가 아프더라고요. 나는 뼈가 아픈 이유가 내가 너무 돌아다녀서 난 아픈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은 태어나서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돌아다녔대요, 제가. 정말로 제가 많이 돌아다닌 거예요. 정말로 제가 생각해도 우리 어머니가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내가 집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돌아다녀서 뼈가 아픈 것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6월 2일 날이에요. 까먹지도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이 안 일어나지더라고요. 딱 보니까 팔도 안 움직여지고 다리도 안 움직여진 거예요. 병원에 가봤더니 루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움직이질 못했어요. 6개월 동안 밥도 손이 오므라져 이제 밥을 먹죠.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그래서 학교를 2년을 못 다녔어요. 2년. 총 고등학교 1학년까지 3년을 못 다녔어요. 학교 못 다닐 때 제일 부러운 게 누구냐? 가방 들고 학교 가는 애들이 제일 부러워요. 그럼 아침에 걔네들은 학교 가고 어쨌든 공부를 하든 하루 종일 놀다 오잖아, 학교 가서. 근데 나는 아무데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말할 데도 없고 너무 고독한 거죠. 그 외로움이 뭔지를 저는 너무 어렸을 때 알은 거죠. 그래서 해 뜨는 게 싫었어요. 왜냐면 친구가 있어야지. 사실은 신부는 본당 신부가 최고 행복해요. 제일 행복해요. 그런데 딱 저녁에 피정을 많이 오지만은 딱 저녁 강의 미사 딱 끝나고 나면 저녁 먹고부터는 아무도 나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본당 신부는 저녁에 사목회도 있고 무슨 주일학교 애들 교사들 자기 상담 혼인 상담 또 이제 장례도 나면 그냥 초상집도 가고 저녁에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해가 지고 나면요 아무도 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생태마을은 불빛이 없어요. 갖고 해가 딱 지면은요 깜깜해갖고 바깥에 우리 생태마을을 산책을 하려도 산책을 할 수가 없어. 내 다리가 보여야지 산책을 할 거 아니야. 내 다리가 보여야지. 그래갖고 그냥 저녁에 해만 지면 내 방에 딱 있는 거예요. 처음 한 3개월, 5개월은 힘들더라고요. 혼자 있는 게. 그런데 그게 이제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 저녁 시간 운동. 제가 운동하는 거 좋아하니까 운동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 혼자 글도 쓰고. 그래서 책도 2권 썼잖아요. 네, 글도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야구 구경 좋아하니까 텔레비에서 야구 구경도 하고. 성서, 강의 준비. 강의가 너무 많으니까 강의 준비도 하고. 그러니까 저녁에 딱 해가 지면은 이제는 저녁 시간이 나한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년 365일 거의 저 혼자 있거든요. 너무너무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저녁 시간. 야, 강의 끝나면 나 이제 저녁 먹으면 내 방에서 혼자 있을 수 있다.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욕 있잖아요. 반식욕도 하고 그냥 내 사정 안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빨개 벗고 탁 반식욕 쫙 하면 그냥
그리고 그냥 거기서 샤워하면서 음악도 듣고 혼자 있는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인간은 어차피 혼자인데, 어차피 혼자 살아가는 존재고, 거기서 내가 고독을 즐길 줄 알고 고독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결국 나 혼자라는 생각 들 때, 그때가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인간은 어차피 외롭거든요. 그 외로움을 잘 극복해가는 게 인간이 성숙해가는 거예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황창현 신부님이 아버지를 생각하시며 쓴 글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항상 용서를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가늠한 여인도 요한복음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그랬고, 또 마테오복음에서도 내 형제를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와 사랑, 기회를 항상 우리한테 주시죠. 보너스 강론으로 사탄과 마귀를 쫓아내는 구마 예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마 예식은 악마나 악마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이나 물건에서 그 세력을 쫓아내는 의식으로 로마 예식서에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이거 구마는 뭐 그냥 무당들이 하고 마이너 어둠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로마 교황청에서 인준한 예식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구마 예식은 어떤 사입이나 정신 나간 집단이 행하는 예식이 아니라 교회 공식적으로 행하는 예식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도 마귀 들린 사람에게서 마귀를 여러 번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귀는 있는 거예요. 구마 예식서에 규정된 구마식 집전자는 당연히 사제입니다. 대상은 사물과 사람입니다. 사물에 대한 구마로는 물, 기름, 건물, 장소 등을 축성할 때 먼저 하는 것으로서 축성 예식의 일부를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한 한 집 축성이나 상가 축성은 사제를 청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축성 예식서 안에 구마 기도문이 들어갑니다. 사람에게는 악령에 사로잡힌 자와 세례 지원자에게 구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부활 성야 미사 때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그럴 때 예, 끊어버립니다 라는 예식을 했고, 이번 우리 성필리포 생태마을 부활 성야 미사 때도 구마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게 바로 구마 예식이에요. 구마 예식이 막 눈 돌아가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만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마 예식의 형식은 악령을 불러내어 떠나갈 것을 명령하는 것이. 그래서 이름을 많이 물어. 네 이름이 뭐냐? 그럼 나중에 자기 이름을 이제 한번 그 이름 부르면서 떠나라고 그러죠. 또 기도, 안수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안수기도는 박태선의 안찰, 때리는 행위와는 전혀 다른 구마 예식입니다. 성대한 예절을 갖추지 않는 구마식은 일반 가톨릭 신자도 행할 수 있습니다. 꼭 신부의 전유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마귀 쫓아낸 평신도들도 많았죠. 성직자가 성대하게 구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는 교구장 주교님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법 제 1172조에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마귀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마귀 들은 게 확실해. 그래서 내가 구마예식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구마예식을 하기 전에 교구장 주교한테 나는 이러이러한 구마식을 이 사람한테 행하겠다고 그러면 허락을 하면 구마예식을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1990년 국제 퇴마사 협회 세계 구마 사제협회를 공인을 해요. 90년에. 그래서 테마에, 그러니까 구마 쪽 관심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죠. 로마 가톨릭 기관지 로세르 바토르 로마노에 따르면 지난달 그러니까 1990년도에 교황청 산하 성직자 성은 1990년 신부들이 마귀를 쫓기 위해 만든 국제협회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 협회는 전 세계 30개국의 가톨릭 사제들 250명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입돼 있다고 그래요. 로마에서 전 세계 각국에서 신학을 전공한 사제들이 로마에 그레고리안 신학교 여러 신학교가 있는데 구마 사제가 직접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구마 예식에 대한 강의를 꼭 한 번씩 한다고 그래요. 석박사 과정에 있는 신부들한테. 저는 구마 예식을 한 적은 없지만 마귀에 시달린 몇은 성당을 나오면서 마귀가 떨어져 나간 경험을 제가 한 4번, 5번 정도 했습니다. 마귀가 굉장히 고통을 겪었는데 성당에 나오면서부터 또 제 안수기도를 받고 그리고 저는 무당도 세례를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무당은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좀 귀신 쪽에 가깝죠. 개념이 조금씩 달라요. 유령이 다르고 귀신이 다르고 마귀가 다르고 사탄이 달라요. 귀신이나 유령은 차마 떠나지 못하는 인간의 혼이고 마귀하고 사탄은 천사에서부터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사탄이 되는 거죠. 어쨌든 제가 그랬던 마귀를 쫓아냈던 경험은 제가 제 힘이 아니고 성체가 모셔진 거룩한 성당이 갖는 힘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황청이 인정한 마귀 쫓는 퇴마사 협회를 창립한 아모토로 신부님이 이제 그때가 한 86 정도 되셨으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이 신부님은 당신이 평생 7만 번 구마식을 행했다고 그래요. 7만 번이나 구마식을 행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 쫓는 신부님이죠. 아모토로 신부님은 못 유리 조각, 손톱이 담긴 주머니를 카메라에 앞에 꺼내 보이면서 구마식 하면서 마귀들이 토해냈던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조각들을 다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기자 회견 때. 아마 아모토로 신부님이 우리 같은 평범한 신부가 해야 할 구마식을 평생 다 하신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퇴마사제, 구마사제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귀를 쫓아내신 신부님들의 경험담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세계 구마사제 협회에서 구마 교육을 받는 한국인 사제가 있지만 외부에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악령을 쫓아내는데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당도 굿하다가 우리 신부들 지나가면은 저 인간 때문에 재수없이 지금 굿이 안 된다고 홀령을 불러낼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 참 많죠. 그게 바로 그건 영혼, 홀령, 귀여운 귀신,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억울한 귀신, 분한 귀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어쨌든, 마귀가 그 구마 예식하는 신부를 알아보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비밀 조직처럼 비공개로 운영이 됩니다. 어쨌든 가톨릭에선 악의 세력이 인간보다 더 영적인,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인간보다는 더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서는 사제는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될 수 있으면 신분을 노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 가톨릭은 마귀를 쫓아내는 신부를 뜻하는 엑소시스트, 엑소시즘이라고 그러죠. 퇴마사라고 부르지 않고 구마사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19세기 프랑스 리옹 근처에 살던 아르스의 성자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도 교구 소속 주교님의 지시로 장엄 구마 예식을 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이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은 영적인 힘이 높았기 때문에 정말 그 악령들이 미친 듯이 날뛰면서 싫어하고 이 비안네 신부님이 구마 예식을 하면 그 효력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도 구마 예식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구마 예식은 대부분 철저히 비밀리에 행해집니다. 마귀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구마 예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구마사제 폴비오 신부님께서는 악마에 의해 고통받는 사람들은 가끔씩 개인적으로 깊은 비밀이라든지 도저히 공개할 수 없는 수치심 등을 털어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들의 사생활을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구마 예식은 사제와 가능한 한 그 구마에 마귀에 걸린 가족의 엄마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제의 보조 역할을 하는 보좌 신부라든지 또 동료 구마 기도하는 신부하고 같이 비밀리에 구마 예식을 행한다고 그럽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가톨릭 주교들은 장엄 구마를 잘 허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미친 사람하고 구마하고 정신적, 의학적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정신적으로 약간 미친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정말 마귀에 걸린 경우는 100명 중에 1명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잘 허가를 안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 반드시 의사의 진단, 이거는 의학적으로 도저히 이거는 미친 사람으로 진단하죠. 막 목이 돌아간다든가 목이 올라온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도저히 의학적으로 안 된다. 그때 이제 구마 예식을 시작을 하는 거죠. 교황 지금 살아계시죠.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각 교구마다 의무적으로 구마 사제를 양성토록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네딕토 16세 이후 현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가톨릭 세계 구마 사제협회를 교회법상 인준 단체로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도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것이 뭐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지금도 마귀들은 연약한 영혼 안에 들어가고 행세를 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거죠. 한국 가톨릭 성령쇄신 봉사자 협회에 2013년 4월 이탈리아 구마사제 우리 폴비오 신부님을 초청해서 8주 동안 구마 심포지움을 열었어요. 그때 회장직을 맡았던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님, 저하고 아주 잘 알고 있고 아주 좋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신부님이죠. 공공연하게 악마를 숭배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가톨릭에서도 단체를 만들고 구마사제를 전문적으로 키워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한국에서도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마귀가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징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징후를 보면은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마귀가 들리면 식욕 감퇴, 식욕 밥을 안 먹어요. 일주일 동안, 10일 동안, 20일 동안 밥을 안 먹어요. 두 번째는 자신의 피부를 과도하게 긁어. 그래갖고 막 피가 나. 그리고 막 자기 이로 무는 행위를 하죠. 그 다음에 방 안에 가득 찬 한기가 들어요. 한기가 들고 냄새도 아주 역한 냄새도 나고 비정상적인 신체 상태 변화가 옵니다.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광기나 분노에 빠져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변해요. 원래 목소리가 안 나와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진짜 구마 사제가 구마하는 거, 진짜 중계한 것들을 몇 편을 보니까 조그만 아이가 여자아이가 남자 목소리를 내고 아주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내죠. 그리고 놀랍게도 한 번도 라틴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라틴어를 막 하는 거예요. 그건 조암성당에서도 그 조암성당에 1950년대, 60년대 그 마귀 걸린 사람들 빠텔로스텔, 이게 빠텔로스텔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주의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라틴어로 하는 그러한 마귀 들린 사람들도 있었죠. 또 신체적 구조나 나이에 맞지 않는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죠. 또 멀리 떨어져 있거나 숨겨진 물건의 위치를 정확하게 맞추고 심지어는 위에 있는 등 같은 거를 흔들리게 하는 그런 힘도 있죠. 또 모든 종류의 성화상이나 기타 교회 물품에 대한 강력한 징후, 폭력적인, 그래서 십자가를 대면은 아주 폭력적인 행위가 나오죠. 어쨌든 성당 안에 들어가거나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이 언급될 때 반감을 보이고 그런 행위를 할 때 이 사람 이런 증상들이 보이면은 이 구마에 마귀가 들렸다고 어느 정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또 주교님의 허락을 받고 또 구마 사제를 찾아서 구마 예식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사제가 구마 예식을 집정하는 동안 마귀 들린 사람은 자기 몸에 위해를 가하거나 사제 또는 그 자리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공격하죠. 무서운 표정을 짓고. 그래서 반드시 구마경을 할 때는 묶어야 돼, 그 사람을. 그 사람이 공격적으로 나오고 어떤 강력한 힘이 나오기 때문에 옆에서 사제, 보조하는 사제들이 손을 붙잡고 있거나 아니면 침대에 결박을 해놓고 구마경을 해야지 마귀를 끄집어낼 수 있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이 사제가 기도를 바치면서 악마에게 물러가라고 이름을 대면서 명령을 합니다. 구마 사제는 1999년 바티칸에 의해서 개정된
구마 예식에 따른 기도를 바칩니다. 이 구마 예식소가 있어요. 그럼 그 이제 뭐 천사도 부르고 예수님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구마 기도를 이렇게 하죠. 뭐 그런데 대개 이 노련한 구마 사제들은 구마 예식, 로마 예식서로 시작은 하지만은 이러한 형식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 마귀의 그 사탄의 맞게 악마와 대결해서 정말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죠. 일단 한번 구마 예식을 시작하면 그것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 상관없이 마귀가 사탄이 악마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끝까지 결정을 봐야 합니다. 만약 사제가 구마 예식 도중에 중단을 하면 악마는 사제를 괴롭히기 위해 끝까지 따라다닌다고 그래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끝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마 예식을 한번 시작하면은 악마가 물러날 때까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마 예식을 하다가 죽은 신부님들도 간혹 기록에 있죠. 강동원 씨 주연의 검은 사제들에서 강동원 씨가 돼지 한 마리를 끝까지 그렇게 끌어안고 한강에 던져 넣는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영화 보신 분들은. 그리고 이 돼지는 예수님께서 젊은이가 마귀에 쓰여 자기 몸에 막 자해를 가하고 그럴 때 3,000마리 돼지떼에 씌워넣어 마귀를 쫓아낸 그 마귀가 그 돼지 속에 있다가 한국에 있는 소녀, 기생충에 나온 그 아주 젊은 이렇게 연기하는 그 친구가 검은 사제들의 거기서 마귀 들린 소녀로 나오죠. 그래서 그 소녀한테서 마귀를 끄집어내갖고 누구한테 집어넣어요? 돼지한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돼지를 강동원 씨가 끌어안고 정말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한강에 던져 넣으면서 마귀를 완전히 보내는 장면. 그렇게 연결이 된 이렇게 대본을 쓴 영화입니다. 구마 예식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마귀 들린 사람은 일종의 죄로부터 해방감과 다시 태어난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구마 예식도 처음부터 성공하는 법은 없고 며칠, 몇 주,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지만 이런 마귀와 전혀 상관없이 사는 방법은 평온하게 사는 거예요. 가정에 충실하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 아내 사랑하고 자녀를 따뜻한 품에 키우고 하느님께서 주신 육신으로 열심히 땀을 흘려 정직하게 노동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감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약간 좀 무서울 수도 있지만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사제들이 구마 예식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 때는 사제를 찾으시면은 교회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한 15만 명 정도, 16만 명 정도 구독자가 되는데 그 외에 또 16만 명 정도가 더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하십니다. 그래서 구독을 누르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제 강의 여러분 유튜브에 짠하고 이렇게 좀 잘 알지 못하고 어슴푸레하게 알고 있는 우리 종교 또 신앙, 혼의 세계, 하늘나라의 신비를 제가 가끔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인데 너무 여러분들 무서워하실 필요 없고 지금은 빛이 승리하는 시대입니다. 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예.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외로울 수밖에 없다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다 외로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안 외로우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외로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치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외로움은 결국은 어디서 오느냐? 결국은 식구, 가족이 해체됐기 때문에, 가정이 해체됐기 때문에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엄마, 아빠, 자식, 아들, 딸들이 서로 사랑한다면은 외로울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사랑 충만한 엄마,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었듯이 우리들도 정말로 아버지가 잃었던 자리를 찾아와야 돼요. 자식들도 정말로 부모를 사랑하고, 그렇다면 이제는
오늘 이 시간은 그러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람한테 기대했다가 배신당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외로울 때 누구 앞에 나서야 되느냐? 역시 하느님 앞에 가야 돼요. 예수님, 아까 잠깐 노래하는데 나 너희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나 너희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 노래 하셨죠? 네, 정말로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조금씩 뼈가 아프더라고요. 그냥 무릎도 아프고 이 팔도 아프고 뼈가 아프더라고요. 나는 뼈가 아픈 이유가 내가 너무 돌아다녀서 난 아픈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은 태어나서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돌아다녔대요, 제가. 정말로 제가 많이 돌아다닌 거예요. 정말로 제가 생각해도 우리 어머니가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내가 집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녀서 너무 돌아다녀서 뼈가 아픈 것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6월 2일 날이에요. 까먹지도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이 안 일어나지더라고요. 딱 보니까 팔도 안 움직여지고 다리도 안 움직여진 거예요. 병원에 가봤더니 루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움직이질 못했어요. 6개월 동안 밥도 손이 오므라져 이제 밥을 먹죠.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그래서 학교를 2년을 못 다녔어요. 2년. 총 고등학교 1학년까지 3년을 못 다녔어요. 학교 못 다닐 때 제일 부러운 게 누구냐? 가방 들고 학교 가는 애들이 제일 부러워요. 그럼 아침에 걔네들은 학교 가고 어쨌든 공부를 하든 하루 종일 놀다 오잖아, 학교 가서. 근데 나는 아무데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말할 데도 없고 너무 고독한 거죠. 그 외로움이 뭔지를 저는 너무 어렸을 때 알은 거죠. 그래서 해 뜨는 게 싫었어요. 왜냐면 친구가 있어야지. 난 또 수다 떨기 무지하게 좋아했는데 이 수다 떨 놈이 있어야지. 학교 가고 친구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아침에 해가 뜨면은 어디로 출근을 했느냐면 성당으로 출근을 했어요. 남들은 다 학교 갔지만은 나는 성당이 가까우니까 성당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성당 앉아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 왜 매달려 있느냐. 그 어린 나이에. 나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또 예수님하고 얘기하다가 지치면은 오르간 노래하고, 그러다 또 성당 의자에서 자고, 그럼 오후 4시 되면은 나는 또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 인생의 학교는 성당이 학교였어요. 그리고 내 선생님은 누구였느냐? 예수님이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기도인지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오늘은 어떻고 저떻고. 근데 그게 어느 날은 1시간도 짧고 어느 날은 2시간도 짧고 어느 날은 10시간 앉아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떨 땐 사람하고 얘기하기 싫고 누구하고만 얘기하고 싶어? 예수님하고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내내 성당에서 지낸 거예요. 내내.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몸이 아프니까 사람들은 병신이다, 학교를 안 다니니까 폐륜하다, 또 그냥 비가 오는 날은 그냥 길에서 쓰러지니까 무슨 저기 쓰러지면 간질이다, 별 소리를 다 했죠. 나를 두고. 참 괴롭더라고요. 근데 성당에 와서 예수님한테 하면은 참 예수님은 비밀도 잘 지켜줘.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내 얘기 퍼뜨리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한번 말하면요 남한테 말을 퍼뜨리질 않아. 예수님은 얼마나 말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내 그 가장 외로운 시기에 내 동반자는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었어. 예수님.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누구한테 나의 삶을 의지하고 내 외로움, 고독의 시간에 나와 함께 해줬던 분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요,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데 무당한테 가서 의지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의지하지 말고, 내 얘기 언제나 24시간 들어주는 누구한테 의지하면 돼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언제든지 날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예수님이 받아줄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그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에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 5번 이혼한 여자예요. 5 남자하고 살은 여자예요. 여러분들 5 여자하고 살은 5 남자하고 살은 여자 어떨 것 같아요? 저 여자는 5 남자하고 결혼해서 이제까지 5번을 남자를 가로서 상대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하고요, 인류 구원과 경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받아들일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받아들이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 정도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마르코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요. 근데 당시 유대에서 회당장이라고 그러면은 종교, 교육, 예배, 재판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회당장은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딸이 막 죽으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은요, 성서에 보면 어린 나이한테 꼼짝 못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참 어린 나이 좋아하세요. 근데 어린 아이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바삐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막 사람들 막 끌려 뭐 주위에 많은데 그냥 그 딸을 살리러 간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바삐 가는데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12년 동안 하혈을 한 여자예요. 12년 동안. 당시 유대에서 여자가 피를 흘린다, 그럼 7일 동안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는 여자 몸에만 닿아도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더욱이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여자가 피를 흘리는 내내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이 여자는 몇 년 동안 피를 흘리냐면 12년을 피를 흘렸어. 그러니까 12년 동안 사람 취급 못 받은 여자예요. 더욱이 이제 내가 이제 병을 고치려고 있는 돈을 누구한테 다 탕진했어? 의사한테 다 탕진하고 돈도 한 푼도 없지. 12년 동안 부정한 여자지. 그리고 이 여자 몸에만 닿아도 이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이 여자 근처에도 안 간 거야. 근데 이 여자는 정말 이제 낫고 싶은 거야. 너무너무 낫고 싶은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저분은 나를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그 앞에 나서서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못했던 거예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12년 동안 피 흘린 여자가 사람 취급도 못 받았는데 감히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서서 나 지금 피 흘리니까 나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뒤에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내가 나을 수 있지 않은가. 그래갖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용감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이 여자 몸에 다도 부정한데 이 부정한 여자가 그 거룩한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니까 이 얼마나 부정한 일이에요. 이 여자가 뒤에서 예수님 옷을 딱 잡은 거야. 근데 싹 나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본인한테 벌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가면 되지. 뭘 그걸 또 서갖고 또, 기적의 힘이 나간 걸 아시고 찾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기적의 힘이 나갔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쳤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성서를 읽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쳤는데 다 기적이 안 일어났는데 이 여인에게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기적의 힘이 빠져나간 걸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찾아요. 어떤 내가 지금 기적의 힘이 나갔다. 누구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쭈삣쭈삣 나와요.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이 거룩한 예수님을 12년 동안 피가 흘린 여자가 만진 거야.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부정한 여자가. 내가 지금 동티난다고 그러죠? 회당장 딸을 살리러 가는데 그냥 12년 동안 피 흘린 여자가 그냥 옷을 만졌으니 얼마나 이게. 그래갖고 그냥 혼이 날 줄 알고 이 여자는 두려운 얼굴로 그냥 예수님 앞에 겨우 나섰어. 근데 예수님이요, 한마디 해요. 딸아. 이 여자는요, 그 말 한마디예요.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자기 몸이 낫고 예수님의 딸아 이 한마디로 그동안 12년 동안 무시당하고 소외당했던 마음의 병 싹 난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세요. 평안히 가거라. 여러분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손을 뻗쳐서 옷자락을 잡으면 여러분들은 평안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딴 데 엉뚱한 데 가서 여러분들 외로움 달래려고 그럴 필요 하나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신부님 예수님 앞에 잘 나서지지가 않아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하루아침에 기도된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출근했다고 아침 9시에 학교 간 거지. 성당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2년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2년을. 그것도 아침 9시, 오후 4시까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뭐 공부를 해, 뭐를 해, 학교를 안 다니니까. 그냥 하루 종일 성당에 앉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노래가 참 중요해요. 내가 저 오르간 그 반주하면서 성가를 하는데 그것처럼 행복한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려면요. 나 오늘부터 마음 잡고 예수님하고 기도할 거야. 그래갖고 성당에 앉아갖고 탁 기도 무지하게 오래 한 것 같아. 딱 시계 보니까 5분 지났어. 5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오래 머무르는 거. 한 공간 안에서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게 한 달, 2달, 3달, 1년, 2년. 그래서 미사가 중요한 거예요. 매일 미사 30분,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게 은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로우신 분들 어디로 가면 돼? 예수님한테 가라. 성당에 가서 앉아 있어라. 성체 앞에 머물러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 따라 평안히 가거라. 떠날 때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외로울 때 어디를 찾아가면 되냐? 예수님한테 찾아가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당신이 이제 내일 저녁에 죽을 거야. 내일 낮에 죽을 거야. 최후의 만찬 때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야. 그 제자들 정말 너무 사랑해. 그런데 내가 이제 내일이면 죽을 건데 이 제자들 놔두고 가기가 마음이 짠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다 겉옷을 걷어붙이고 너희들 다 앉아. 그래갖고 발을 씻어줘요. 여러분들 이제 내가 이제 암이 걸렸어. 내가 암이 걸려갖고 이제 온몸에 이제 다 뼈까지 암이 다 전이 됐어요. 복수까지 다 찼어. 아무래도 이번 주중으로 죽을 것 같아. 내가 남편, 자식 놔두고 이제 떠날 것 같아.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하는데 이 내 사랑의 정표를 나눠주고 가고 싶단 말이야. 그래갖고 하루는 따뜻한 물을 받아갖고 소파에 전부 앉아. 암이 걸린 내가 소파에 전부 앉아. 그리고 남편 발을 닦아주면서 나 당신 이렇게 사랑해. 나 잊지 말아줘. 아이들 발 닦아주면서 나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한다. 나를 잊지 말아줘라. 이렇게 닦아주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나 죽기 바빠 죽겠는데 다른 사람 신경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줬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위로를 찾으려고 그래요? 위로가 찾을 때는 우리는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외롭기 싫으면은 두 번째는 친구를 잘 둬라. 친구. 이게 100년 살다 보면은요, 자식 어쩔 수 없을 때 있어요. 자식은 이거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식은 천륜이야. 뭐 어떻게 자식? 근데 어떤 내가 할머니들 강의에 자식 어떻게 낳느냐고 그러니까 밑으로 낳다고 그래. 밑으로 놓은 자식을 어떻게 바꿔? 밑으로 놓은 자식을. 남편도요.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60에 바꿔봤자 그게 그거예요. 60에 바꿔봤자. 그런데 친구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친구는 그리고 친구는 이런 많은 분들 여기 지금 계시잖아요. 그럼 그 중에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 눈에 띄어요. 정말로 사람이 진중하고 따뜻하고 편안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 친구 하시면 돼요. 우리 인생에 친구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부부싸움을 했어. 부부싸움을 해갖고 내가 이놈의 집에서 더러워서 내 못 살겠다. 그래갖고 보따리를 싸들고 나왔어. 저녁 8시에. 그래갖고 친구한테 전화하고 친구야 나 지금 부부싸움에서 보따리 싸들고 나왔거든. 근데 나 어디 딱히 갈 데가 없는데 나 니네 집에서 오늘 하룻밤만 재워줘.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 니네 집에서 하룻밤만 재워줘라고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거려. 그 집에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 집에 내가 보따리 싸들고 그 집에 가갖고 하룻밤 자는 거. 그런 친구 3명만 있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 10명 있으면 진짜 행복하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 친구 27명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이젠 친구 사귀는 일에 신경을 좀 쓰라는 얘기예요. 저는 내가 이렇게 강원도 평창에서 이제 서울 쪽으로 강의 나올 때 늦게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럼 나는 내 동창 신부 집에 가서 자요. 그럼 참 고마운 게 동창 신부 집에 가면 동창 신부가 자기 안방을 내줘요. 너 여기서 자라고. 아니야. 나는 뭐 자고 갈 건데. 그러면은 그 동창 신부가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멀리 강의 다니니까 편안하게 자. 나는 맨날 여기서 자니까 마루에서 자도 돼. 그리고 자기 안방을 내주는 내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난 너무너무 행복한 거. 그런 친구가 있는 게. 제가 이제 강원도 평창에 이제 생태마을 저는 수원교구 신부인데 원주교구에 들어가서 살아요. 뭐 우리 주교님 뭐 그냥 또 신부들이 누가 거길 가느냐 반대 많이 했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 생태마을에 2만 5천 명이 왔어요. 굉장히 많이 와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내가 이제 황토 찜질방도 이제 해놔고 이제 더 많이 올 거야, 이제. 우리 생태마을에. 그러면은 여러 주교님들이 그래요. 황신부 어떻게 하길래 거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정으로 오느냐. 누구 때문에 그러냐 하면 친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수원교구 신부님들이 400명이나 돼요, 400명. 그러면 저는 가을만 되면 내가 농사 짓잖아. 우리 된장, 우리 콩으로 내가 매주 직접 띄워갖고 콩, 된장 맛있는 거 떴으면 다 보내줘요. 400명한테. 그리고 김치 담아갖고 다 보내줘요. 택배로. 다 보내줘요. 내가 농사진 김치다. 맛있게 먹어라. 올해는 청국장 가루 다 한 통씩 보내줘요. 신부님들한테. 사나이가 갑바가 있어야지 말이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편지해갖고 다 보내줘요. 그래갖고 매년 내가 농사 짓는 그 결과물을 내 사랑하는 동료 신부님들 400명한테 다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월달, 2월달에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신부님, 올여름에 우리 주일학교 여름 피정 어디로 보낼까요? 평창. 우리 노인대학 1박 2일 수학여행 어디로 보낼까요? 평창. 나한테 얻어먹은 게 얼만데. 친구는요,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저 사람이 괜찮으면요, 여러분들 뭔가를 선물을 하셔야 돼. 시간도 선물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소중한 거 있으면 선물하고. 그런 게 중요해요. 그 집에 만약에 초상이 났으면 가서 도와주고. 그래야지 친구를 얻는 거죠. 더욱이 친구 중에 내 영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적 지도자. 그 요새 멘토라고 그러죠? 멘토. 그런 멘토를 정해놓는 거 필요해요. 나는 우리 교구에 몇몇 내 멘토 형들이 있어요. 난 답답하고 그럴 때 그 형들한테 내 속 얘기하면은 참 얘기를 잘해줘요. 그래서 그 형들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난 그래서 얘기해. 당신 내 멘토라고. 이 세상에 혼자 잘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내가 당신 내 정신적인 지도자로 삼았으면 좋겠다. 영적인 스승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절하는 사람 없어요. 만약에 거절하면 그 자격 없는 사람이고. 아,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네 인생의 멘토가 돼줄게. 이러면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스킨스쿠버 바다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제가 그 스킨스쿠버라는데 바다에 들어갈 때 절대 혼자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바디라고 짝이 들어가요, 짝. 왜냐하면은 바다에 들어가려면은 호흡기 껴야 되죠. 그 다음에 안경 껴야 되죠. 그 다음에 BC 자켓 있죠. 산소호흡기 이거 뒤에 저 공기통 매달고 들어가죠. 바다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고 혹시 낚싯바늘에 걸리면 죽어요. 그런데 짝이 따라 들어가면요, 칼을 차고 들어가서 낚싯바늘 걸리면 탁 끊어주면 금방 살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낚싯바늘에 걸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누가 쉽게 봐줘요? 친구가 쉽게 봐줘요. 그런 친구를 우리는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친구 얼마나 있어요? 만약에 없다면 오늘부터 사귀세요. 오늘부터 찾으세요. 지금 60에 사귀어도 늦지 않아요. 60에 사귀어도 110살까지 50년 동안 친구할 수 있어요. 그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친구들 지금부터 사귀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 생태마을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요. 제가 아무리 바쁘긴 하지만은 가능한 한 나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소중하게 대하려고 그래요. 왜? 그분들이 내 인생의 풍요니까. 많은 좋은 사람들을 사귀는 것처럼 즐거운 일은 없다는 거죠. 신부님, 인간이 얼마나 치사한 줄 압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 도움도 안 받고 아무 도움도 청하지 않고 나는 혼자 살아갈 겁니다. 그 사람 외로울 것 같아요? 안 외로울 것 같아요? 외로울 수밖에 없죠. 담은 자기가 쌓는 거. 예수님은 제자들, 그렇게 친한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했는데 마지막에 배반했어요? 안 배반했어요?
그 정도 배반하고 갔으면 여러분들 정말로 친한 친구가 나 죽기 직전에 배반했어. 그럼 다 도망가 버렸어. 근데 내가 다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 그럼 나 배반하고 돌아간 놈들, 또 떠나간 놈들 다시 만날 것 같아, 안 만날 것 같아요? 안 만나죠? 근데 예수님은요, 다시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 다시 불러요. 나하고 다시 사업 시작하자. 구원 사업 다시 시작하자. 친구는요, 원래 내 돈도 떼어먹고 배반도 하고 그러는 게 친구예요. 일생 살면서. 어떻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들만 친구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자기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다시 불러서 구원 사업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좀 힘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인연 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황석헌이라는 분이 시를 쓴 거예요. 참 내용이 좋아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 때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 사람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라고 말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면요 오늘부터 그런 친구 찾아 나서세요. 그리고 뭐 찾아 나서기 어려우면 옛날부터 사귀었던 친구 다시 연락하세요. 다시. 그래도 친구는 오래 묵은 게 좋아요. 그런 과거에 있는 친구들 다 잊지 말고 다시 찾아서 만나면요 옛날부터 사귀었던 친구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내가 연락 안 하고 사는 사람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친구들하고 연락 잘하고 사세요. 그 유한진 씨가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이 조그만 글을 써놨는데 이건 참 유명한 글이죠.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살았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 늦도록 공허한 마음 놓고 열어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제 형제나 제 자식하고만 사랑을 나눈다면 어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영원히 없을수록 영원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리라. 이런 친구 우리 필요해요. 그래야지 인생이 외롭지 않죠. 난 친구 하나도.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뭐 강의한다고 요새 전국에 돌아다녀갖고 정말로 동창들을 잘 못 만나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요즘 갈등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 이제 동창 신부들이 이제 친한 신부들이 골프를 많이 쳐요. 이제 나이도 이제 50이 다 돼가니까. 그래서 나도 그 친구들하고 사귀려면은 그 친구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려면 골프를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골프채도 내 아주 친한 형이 나 하나 선물해줬어요. 골프채를 선물해줘갖고 이제 골프를 쳐야 되겠다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는데 이놈은 강의가 너무 많아갖고 나는 골프를 간절히 치고 싶어요. 골프를 치고 싶어서 치는 게 아니고 내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싶어서 치고 싶어요. 근데 그냥 지금 바빠서 지금 못 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내가 쳐보려고 그래요. 이제 누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친구는요 그런 얘기 있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친구 돈으로도 사라는 거예요. 돈으로라도. 나이를 먹으면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젊은 사람들 친구 많이 사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안 쓰고 그냥 가만히 뒷방에 그냥 끌어안아갖고 돈 많이 남겨놓으면요 자식들 서로 싸우기나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쓰시다가
그리고 돌아가시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느님한테, 예수님 앞에 나설 때 외롭지 않아요. 두 번째는 친구가 중요해요. 친구를 많이 사귀어두세요. 세 번째는 내가 외롭기 싫으면요, 봉사활동을 하세요. 여러분들, 왜 나 찾아오는 사람 하나도 없지?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중증 장애자들 시설에 가보세요. 여러분들 도움 필요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고아원회를 가든지 양로원을 가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당에서도 내가 집 밖에 안 나가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단체에 가입을 하세요. 레지오. 레지오 가입하면 얼마나 좋아요. 가갖고 거긴 봉사활동도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나가게 돼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그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레지오 갔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 단원들이. 그럼 옮기세요. 다른 레지오로. 거기서 괜히 머리 터지게 싸우지 말고. 다른 레지오로 옮겨요. 그 레지오도 갔는데 거기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성가대로 옮겨버려요. 성가대로. 성가대 갔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날 안 받아들이고 내가 왕따 당하는 것 같아. 그럼 연령회로 옮기세요. 연령회로. 연령회를 갔는데 거기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정신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정신병원에. 그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니까. 하지만은 어쨌든 내가 어떤 단체에든 내가 가입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요, 외로움은 훨씬 덜한 거예요. 내가 담을 쌓아놓고 내가 바깥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거지,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세 번째, 외롭기 싫으면은 봉사활동을 하거나 단체에 가입을 해라. 네 번째, 외롭기 싫으면요, 잘 놀아야 돼요. 참 중요한 겁니다. 잘 노르셔야 돼요. 하느님 6일 일하고 7일째 쉬셨어요? 안 쉬셨어요? 예수님 노는 거 참 좋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항상 어울려 다니길 좋아하셨어요. 어울려 다니길. 항상 잔치집, 집집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잔치집마다 가서 축하해주고, 혼인집에 가서 축하해주고. 예수님 참 잘 노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12제자 친구들하고 노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노세요. 저는 내가 골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버야 돼서 그렇지만 잠깐은 잘 놀아요. 전 뭐 야구장도 좋아하고,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강의를 갔는데 그 바쁜 스케줄 중에서도 뉴욕에 강의를 갔는데 내가 거기서 부탁한 게 하나 있어요. 뭘 부탁했느냐면 뉴욕 양키즈 야구장 가고 싶다고. 그래서 아예 한국에서 떠나기 전에 예약을 미리 해놨어요. 그래갖고 뉴욕 양키즈 그 강의 끝나고 가서 야구 구경했어요. 근데 그날 마침 박찬호 선수가 공 던지러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사인볼도 받아왔다니까요. 그 바쁜 와중에도. 그래서 저는 스킨스쿠버 하죠. 볼링 하죠. 야구장 구경 가는 거 좋아하죠. 바빠요. 노느냐고 바빠요.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발 많이 놀 수 있는 걸 찾으세요. 신부님 무슨 돈으로? 애 휴학시키고 그 돈 가지고 놀아요. 괜히 그냥 애 그냥 힘들게 그냥 공부도 못하는 거 그냥 대학 나와도 취직도 안 되는 대학 괜히 돈 쏟아붓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애하고 여행이나 다니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잘 놀아라. 다섯 번째, 우리가 외롭기 싫으면 수다를 떨어라. 수다.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 못하게 하잖아요. 침묵은 금이다. 그러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을 바꿀게요. 침묵은 우울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사람은요, 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살아야 돼요. 이걸 자꾸 쌓아놓으면요,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증에. 그래서 내가 본당 신부할 때 교우들이 모여갖고 수다 떨 때 누구 수다 떠는 게 제일 좋아요? 본당 신부 흉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막 나 흉보다가 걸려도 난 뭐라고 안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다 뒷담화 까게 돼 있거든요. 네. 누구를 해도. 그럼 그거 뭐 노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걸려도 내가 계속 수다 떨으라고 그래. 그럼 우리는 누구 수다 떨면서 살아요? 주교님 욕먹어서 살아요. 주교님 수다 떨면서. 우리 요새 우리 주교님은 그냥 너무 좋으시고 착하셔갖고 별로 수다 떨 일이 없어갖고 별로 재미가 없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은요,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말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친구가 중요한 거, 수다 떨 친구가 중요한 거죠. 내가 이렇게 우리 교구 신부들 연수회 가면은 참 얘기하는 게 즐거워요. 신부들하고 같이.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삶을 지향하는 사제들하고 수다 떠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뭘 해라?
수달 떨어라. 수달 떨어라. 여섯 번째, 외롭기 싫으면 공부하세요. 외롭기 싫으면 공부하세요. 저는 요즘 하는 영어 외우는 걸 공부를 해요. 재밌어요. 혼자 있으면은 뭐 토익, 토플 그냥 나는 아까 말씀드렸지 난 학교를 안 다녀갖고 영어를 잘 못해요. 지금 이 나이에 먹어갖고 영어 공부하는 재밌더라고요. 아주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하루에 한두 시간 금방금방 지나가요. 여러분들도 한자, 삼천자 그거 1급, 2급, 3급, 4급, 5급 시험 있다며요. 그래갖고 삼천자 지금 공부하면은 그거 한두 달 금방금방 가요. 외로울 시간이 어딨어. 꼭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외롭다는 거 가만히 있으면서 외롭다고 그러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외로우면은요, 운동하세요, 운동. 헬스 1시간 하면요, 시간 금방 가요. 수영 1시간 해도 시간 금방 가요. 저는 요즘은 이제 조금 하여튼 건강에 문제가 있어갖고 그 가격한 건 못하는데 내 방에서 이제 자전거 타요, 자전거. 특히 산에 다니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산에. 산이야말로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공간이에요. 우리나라도 요즘 또 둘레길, 올레길, 길을 얼마나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돌아다니기만 해도 시간 충분하죠. 거기다가 친구. 만약에 친구 없으면 묵주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네? 묵주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덟 번째, 외롭기 싫으면은 웃어라. 웃음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생을 타파하는, 어려움을 타파하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여러분들 막 웃을 때 아이고 배야 그러고 웃을 때 많죠. 아이고 배야 막 배를 움켜쥐고 웃을 때 장이 움직인대요. 그럼 그 장이요, 장약 100봉 먹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오전에 제 강의 들으면서 많이 웃었죠? 배고팠어, 안 배고팠어요? 배고팠죠? 그만큼 웃는 게 좋은 거예요. 성모님은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내 마음, 주님 생각, 내 마음 기뻐 뛰노나이다. 항상 기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딜 강의를 다녀도 내 강의 안 웃는 사람이 있어요. 인상 딱 쓰고 2시간 내내. 그분은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이렇게 친구들 중에 대화하는데 안 웃고 인상 딱 구기고 가만히 있는 친구 보면 나중에 그 친구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흩어져요. 흩어지고 그 친구 5m 옆으로 다 떠나요. 그리고 다시 그 친구를 빼고 무리가 형성이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열고 반짝반짝 웃어줄 때 여러분들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한테 잘해주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 화나십니까 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자기 자신한테 잘해주면.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이 얼굴 화장할 때 어떻게 해요? 화장하는데 얼마나 많은 걸 발라요. 이 화장할 때 기본 클렌징 크림으로 이거 닦아내고 기본적으로. 그렇죠? 폼 클렌징으로 또 닦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아스트리젠트로 모공 이렇게 닫아주고. 얼마나 많이 얼굴에다 발라요. 그 다음에 영양크림 바르고 아이크림 바르고 비비크림하고 그 다음에 콤팩트로 막 분칠하고. 요즘은 또 이게 하나로 거의 나온다며요. 이제 콤팩트 분 바르고 나면 이제 기본 섀도우 하기 전에 눈썹 또 그려주고, 눈두덩이는 또 너무 진하게 바르면 귀신 것처럼 보니까 연한 색으로 발라줘요. 연한 색으로 눈두덩이 화장할 때 눈 위아래로 이렇게 포인트 찝어주고, 아이라이너 눈가 이렇게 싹 올려주고, 그 다음에 눈 밑에 스모키 화장하고 마스카라하고 루즈 바르고 볼 터치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파이트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쫙 해줘야지 콧날이 오똑하게 보인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 화장이. 아니 얼굴 하나에도 그렇게 많은 걸 여러분들 해주는데, 얼굴 하나에도 그렇게 많은 걸 해주는데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 외롭지 않기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피정도 좀 다니고. 그렇죠? 오늘 이렇게 강의 오니까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영혼아, 너 많이 지쳤으니까 오늘 저 서원동에서 피정한다니까 가자. 그래갖고 좀 좋은 강의도 좀 듣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수많은 걸 쳐 바르는데, 아니 자기 영혼에,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한테 너무 함부로 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잖아요. 30년, 40년, 50년 동안 애 많이 쓰고 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자기한테 잘해줘야죠. 저는 저한테 잘해줘요. 저는 저한테 정말로 잘해줘요. 왜? 내가 지금 1년에 이제 365일 중에 330일을 강의를 다니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나는 뭐 맛있는 거 있으면은 정말로, 나는 회를 참 좋아하거든요. 베네딕토 회 먹고 싶냐? 가자, 내가 사줄게. 그러니까 난 내가 가서 내가 사준다니까요. 누가 사줘, 나를.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난 내가 사줘요, 정말로. 그리고 저는 내가 사주는데 혼자 먹기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본당 신부 때도 어디 개고기 먹으러 가도 회장단들 다 불러요. 그리고 다 내가 내요, 돈. 다 내가 내요. 강사료 많으니까 뭐해? 돈 가지고 친구 사귀는 거예요. 다 내가 내요. 우리 동창 신부들 중에서도 어디 모임에 가면 내는 신부가 있어요. 그 신부들 외롭지 않아요. 안 내는 놈들이 외로운 거야. 안 내는 놈들이. 우리 제일 그 뿌리무스 신부가 아주 사람이 좋아요. 근데 그 형님은 어디 가면 자기가 다 내요. 맛있는 것도 다 사고. 그분은 외롭지 않아요. 나는 내가 내요. 교우들한테 난 안 얻어먹어요. 다 내가 내요. 그래도 난 이제까지 손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이게 언제 돌아오느냐면 내 영명 죽일 때 다 돌아와. 내 영명 죽일 때 다 돌아와. 인생은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내가 줄 때 내가 받는 거지, 내가 안 쓰면은요, 난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눌 줄 알아야 돼, 나눌 줄. 그래서 자기한테 잘해주라는 거. 제가 예수 마음 피정이라는 걸 한번 가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피정도 지금 뭐 저쪽 어디 저 일산 쪽에서 그런 피정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좋은 피정들 주보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야, 영혼아, 너 30년 40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내가 너 이번에 피정 시켜줄게. 가자. 그래갖고 등록하세요. 그래서 갔다 오세요. 우리 생태마을도 생태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모종내도 보고, 오이도 따보고, 그런 피정. 그럼 그런 거 딱 찾아갖고, 그런데 피정 2박 3일 동안 자연 안에서 머무르고, 자기한테 투자하세요. 신부님 무슨 돈으로? 휴학시키면 됩니다. 열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계속 중요하죠. 열 번째, 외로움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온갖 행동을 다 해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혼자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혼자 있는 시간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자기가 즐길 줄 알아야 돼. 그걸 막 어떻게 주체를 못하면 안 되고 혼자 있는 걸 즐길 줄 알아야 돼. 이 혼자 있는 걸 즐길 줄 아는 분이 누구였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철저하게 외로움을 즐길 줄 아십니다. 예수님 구원사업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단식하세요. 광야에 나가갖고. 혼자. 40일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한 60년 이렇게 애썼으면은 40일 동안 보따리 싸들고 어디? 광야에 가갖고 탁 좀 자기가 혼자 머무를 줄 알아야 돼. 자기 여행도 가고 아니면은 그 각 수도원이나 뭐 피정집들 많잖아요. 그런 데 가고 혼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거 한번 쭉 글 쓰면서 내가 이제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팠던 일, 즐거웠던 일, 행복했던 일 쫙 적어보고 앞으로 또 한 30, 40년 또 남아있는 인생 어떻게 살 거냐, 뭘 하고 싶어. 요즘 뭐 텔레비전에 뭐 남자가 죽기 전에 뭐 해야 될 101가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나는 내 인생에 남은 건 뭘 할 건가? 혼자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은 구원 사업 시작하기 전에 바로 40일 동안은 혼자 머무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마르코복음 1장에 보면 전도 여행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혼자 계세요. 다음 날 새벽 아침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셔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구원 사업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뭐야? 조용히 일찍 일어나갖고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머무르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실 필요 하나가 없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고독하셨죠. 그러나 그 고독을 이겨내는 방법을 아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 루카복음 6장 12절에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 12를 뽑으셨다. 이 제자들 뽑는 일 정말로 예수님 인생에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예수님이 정말로 제자들을 뽑으면 밤을 새워서 기도했다는, 밤을 새워서. 여러분들 밤 새워서 기도하신 적이 얼마나 되세요? 요즘 밤샘 기도 많잖아요. 여기 동성고등학교도 있고 저 삼성산에도 있고. 그럼 가갖고 좀 한 번쯤은 그런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혼자 머무르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혼자 머무르는 걸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5천 명을 먹이신 대단한 기적을 하세요. 예, 하지만 기적 후 예수님은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저녁 때가 돼도 어디 머무르는 걸 좋아하셨어요? 산에 머무르는 걸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산에 많이 다니세요. 돛 닦는 사람들은 산에 가서 닦는 거 원래. 돛 닦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 우리 절은 다 어디가 있어요? 산에 있잖아요. 돛 닦는 거. 근데 꼭 여러분들은 뭐 산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매일 산에 오르시는 거. 시간 많잖아요. 우리 할머니들 했던 뭐해? 아무것도 할 일 없죠? 예. 그래갖고 우리 할머니들 나한테 그런 소리 하는 할머니들 많아요. 신부님 잠이 안 와요. 당연히 잠이 안 오죠. 아침에 일어나고 그냥 하루 종일 쭈그려 앉아갖고 텔레비전만 계속 한 번도 안 움직이고 텔레비전 계속 보고 있는데 잠이 오겠어요?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 움직이라는 거예요. 산에 가서 관악산 이거 가깝잖아요. 관악산에 올라가고 꼭대기 올라가고 그 밥도 공짜로 주잖아요. 절에서. 예. 딱 거기 올라갔다 내려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제가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에 들어가서 산 지 6년 돼. 6년이 되는데 사실은 신부는 본당 신부가 최고 행복해요. 제일 행복해요. 그런데 딱 저녁에 뭐 피정을 많이 오지만은 딱 저녁 강의 미사 딱 끝나고 나면 저녁 먹고부터는 아무도 나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본당 신부는 저녁에 사목회도 있고 무슨 주일학교들 교사들 뭐 자기 뭐 상담 혼인 상담 뭐 또 이제 장례도 나면 그냥 초상집도 가고 아유 저녁에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해가 지고 나면요 아무도 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생태마을은 불빛이 없어요. 갖고 해가 딱 지면은요 깜깜해 갖고 바깥에 우리 생태마을을 산책을 하려도 산책을 할 수가 없어. 내 다리가 보여야지 산책을 할 거 아니야. 내 다리가 보여야지. 그래갖고 그냥 저녁에 해만 지면 내 방에 딱 있는 거예요. 처음 한 3개월, 5개월은 힘들더라고요. 혼자 있는 게. 그런데 그게 이제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 저녁 시간 운동. 제가 운동하는 거 좋아하니까 운동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 혼자 글도 쓰고. 그래서 책도 2권 썼잖아요. 네, 글도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야구 구경 좋아하니까 텔레비에서 야구 구경도 하고. 성서, 강의 준비. 강의가 너무 많으니까 강의 준비도 하고. 그러니까 저녁에 딱 해가 지면은 이제는 저녁 시간이 나한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년 365일 거의 저 혼자 있거든요. 너무너무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저녁 시간. 야! 강의 끝나면 나 이제 저녁 먹으면 내 방에서 혼자 있을 수 있다.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욕 있잖아요. 반신욕도 하고 그냥 내 사정 안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빨개 벗고 탁 반신욕 쫙 하면 그냥 그리고 그냥 거기서 샤워하면서 음악도 듣고 혼자 있는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그걸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인간은 어차피 혼자인데 어차피 혼자 살아가는 존재고 거기서 내가 고독을 즐길 줄 알고 고독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결국 나 혼자라는 생각 들 때 그때가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인간은 어차피 외롭거든요. 그 외로움을 잘 극복해가는 게 인간이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외로움을 극복하느냐고 하느님도 친구도 공부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봉사 활동도 하다 보면 존재의 충만함을 느껴요. 내 존재가 충만하다. 내 존재가 풍요롭다.
그런 걸 느끼는 사람은 점점 삶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삶의 가치가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흘러 넘쳐요. 그러면 하느님 굳이 뭐 말 안 해도 하느님하고 함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내던져 놓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벗대주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딸아,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네 발을 씻어주마.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까지 바쳤으니 온전히 사랑하는 나를 믿고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로움을 잘 극복하셔서 늘 즐겁고 행복하고 하느님께 영광 찬미 드리는 그런 하느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창현 신부님이 직접 쓰신 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그림자만 봐도 좋다. 100세 시대에 효도하는 자식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 부모 자식 관계는 계산기로는 셈이 맞지 않습니다. 20년 키웠으면 20년만 효도를 되받아야 하는데 100세까지 살며 지극정성으로 효도하기를 바란다면 자식은 지쳐버립니다. 저는 좋은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아버지하고는 추억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가재도 잡고 메뚜기도 잡고 도토리며 밤이며 주우러 다녔던 기억이 한다발입니다. 가을거지가 끝난 빈 논웅덩이 바닥에서 미꾸라지를 잡던 기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웅덩이 물을 퍼낼 때 코끝에 와 닿던 진흙 냄새며 미꾸라지의 미끈거리는 감촉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버지가 그 미꾸라지로 끓여주시던 추어탕 맛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제가 학교 시험이 끝나면 성적을 묻지 않고 짜장면을 사주시곤 했습니다. 어려서는 아버지가 짜장면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자식들 손을 잡고 중국집 문턱을 넘는 걸 즐기신 것 같습니다. 학교 성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형들 모르게 아버지와 단둘이서 호로록 짜장면을 먹던 기억이 제 마음속에 꼭 박혀 있습니다.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형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어릴 적 시험만 끝나면 아버지가 형들 모르게 짜장면을 사줬다고 자랑했더니 형들이 껄껄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사줬냐? 나도 시험만 끝나면 아버지가 사줬다.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갑자기 억울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각자 한 번씩만 짜장면을 먹었는데 아버지는 아들, 딸 따로 데리고 다니시며 짜장면을 몇 차례나 드셨으니 말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담배를 피우다 아버지한테 딱 걸린 적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옥상에 올라가 몰래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인기척이 들려 돌아보니 아버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옥상에 올라오시다 저를 보고는 다시 돌아서 내려가시는 겁니다. 저는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뺨 한 번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빗자루로 무수히 많이 맞았지만 아버지는 자식을 때린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께 담배 피우다 들켰으니 참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캄캄해서 담배 피우는 걸 보지 못하셨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보름쯤 지난 후에 큰 누나가 저를 부르더니 다짜고짜 담배 피우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몸이 좋지 않아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3학년까지 2년을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니 딱히 할 일이 없어서 담배를 배웠고 날마다 몰래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누나의 물음에 제가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누나가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너는 건강도 안 좋으니 담배 끊으라고 하시더라. 그때 받은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고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저와 제일 친한 누나에게 걱정스러운 마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 뒤로 저는 아버지의 그림자만 봐도 고개가 숙여지고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높은 산처럼 제 마음속에 꽉 들어찬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사랑으로. 저는 시간만 나면 아버지를 만나러 수원으로 달려갑니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아버지를 안 보면 보고 싶어 못 견딥니다. 너무 바빠서 시간이 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수원에 갈 일을 만들어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자고 조릅니다. 마주 식사를 하다가도 아버지 얼굴을 쳐다보면 너무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아버지는 올해 86세이신데 저는 해가 갈수록 아버지가 좋습니다. 아버지가 100세가 되시든 120세가 되시든 그럴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많은 추억을 쌓았고 따뜻하고 배려 넘치는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아버지 같은 어르신들을 만나면 앞으로 늙은 부모가 안쓰러워 찾아오는 자식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짠해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자식이 찾아주지 않는 독거노인이 노인 인구 650여만 명 가운데 125여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20%에 달하는 자식들이 부모와 왕래를 끊었거나 남처럼 대면대면 지낸다는 뜻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숫자는 얼마 안 있어 300여만 명으로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모 자식이 인연을 끊어서 노인 고독사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끊긴 이유는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이 아니라 물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학원 보내고 대학 등록금 대주고 취직시키고 출세시켜주는 게 사랑의 전부인 줄 알고 돈이며 집이며 자동차며 퍼주고 또 퍼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진심이 담긴 사랑이 빠져 있으니 문제입니다. 자식과 함께하는 동안 진심으로 사랑을 주어야 그 사랑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젊은 부모들 중에 어린 아들, 딸에게 듬뿍듬뿍 돈을 퍼주며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공들여 키운 자식으로부터 받은 배반감에 피눈물을 흘리게 될지 모릅니다. 자식을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끌고 다닌 부모는 늙어서 자식에게 이 요양원, 저 요양원으로 끌려다닐 것입니다. 호주에서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반갑게 인사하며 자기를 모르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모르는 얼굴이어서 머리를 흔들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부모님 손잡고 평창 생태마을에 놀러 갔다가 찰떡 만들어 먹던 생각이 나요. 벌써 6, 7년 전 일인데 아직도 한국을 생각할 때마다 부모님과 함께 평창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던 게 제일 먼저 생각나요.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아이들은 부모가 심어준 사랑의 시간들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가슴속에 깊이 품고 있다가 삶이 고단해지거나 지칠 때마다 추억의 앨범을 꺼내보며 힘을 얻고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자식들에게 얼마만큼 기억에 남을 사랑을 주고 있나요? 초등학교 때는 학원에 보내느라고 추억 만들 시간이 없고 중고등학교 때는 자율학습 하느라고 10시가 넘어 집에 오고 대학에 들어가면 스펙 쌓고 연애하느라 아예 얼굴 볼 날이 없으니 자식들에게 평생 간직할 행복한 기억 하나 만들어주지 못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 소중한 추억은 가슴 가득 행복한 기운을 퍼지게 합니다. 시리에 젖어 있다가도 그런 행복한 기운 덕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며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지게 하는 추억을 남겨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집이나 돈보다 소중한 유산이 됩니다. 아버지가 얼마 전 생태마을에 오셨다가 인근에 있는 산에서 산삼을 2뿌리나 캐오셨습니다. 손마디보다 조금 더 큰 것으로 바위 틈에 피어있는 산삼꽃을 발견하시곤 어릴 때 유난히도 병약했던 아들에게 주려고 캐오셨습니다. 아버지 손톱 아래는 산삼을 캐느라 진흙 같은 까만 흙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먹을 산삼을 보며 흐뭇해하셨지만 제 눈에는 팔순 노인이 산삼 캐느라 흑손이 된 손톱만 보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다른 많은 추억들처럼 이번 일도 오래오래 기억에 남아 저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황창현 신부님께서는 참 좋은 아버지를 두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힘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께 더 큰 사랑을 전하며 사시는 건 아닐까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 덕분에 참 행복한 하루입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